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가 많은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속에서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바로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라와 있는 한 할머니의 간증을 듣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이용매 할머니인가 나이 드신 할머니가 나와서 진실이 되게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는 많이 배운 것도 없고 농사를 짓고 새벽 시장에 나가서 그걸 장사하는 그런 평범한 그런 할머니입니다. 교회를 가고 싶어 한 것도 아니고 남편 되시는 분이 강경화가 찾아오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못해 교회 가기는 갔는데 3년 동안을 졸다 갔어요. 교회에서 잠만 자다 갔어요. 중간에 앉았다가 미안해 저 뒤에 앉았다가 앞에 앉았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3년 내내 졸다 갔어요. 조는 사람도 괜찮겠다 싶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가왔습니다.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내가 읽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증거 오기 시작했어요. 50년 동안 자기 몸에 가지고 있었던 불치병이 있었는데 중이염이라고 하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힘이 나고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치유돼 버렸어요. 자기 관절염도 치유돼 버렸어요. 증거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증거가 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영혼, 마음, 생각, 육신, 신경세포 치유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증거가 왔어요. 그때부터 힘이 나가지고요. 더욱더 본격적으로 말씀을 더 읽기 시작하고 말씀을 날마다 암송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왜? 증거가 왔으니까. 상대방에게 딱 맞게 어떤 대상자들에게 적어서 또 어떤 사람에게 듣도록 직접 전달해 주기도 하고 그런데 자기에게만 증거 온 게 아니고 전달받은 상대방에게도 증거가 왔어요. 어떤 사람은 낙심 가운데 있다가 말씀을 전해줬더니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요. 병든 자가 치유되고 교회로 인도되기도 하고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더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것 아닙니까? 병든 자에게 가서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질병이 나음을 입었다. 병든 자에게 가서 낙심된 자에게 가서요. 확신을 전달해 준 겁니다. 불신앙하는 자에게 가서 믿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대상자에게 맞게 전달하니까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간증했어요. 그래서 밤마다 복음에 관계된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밤마다 암송하고 잔다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이 답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읽기만 했는데 암송만 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역사가 큰 응답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뛰어난 사람이 하는 말도 영향력이 있는데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기만 해도 그 말씀을 암송하기만 해도 전달하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여러분 설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기에요. 하늘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고 그랬어요. 시편 103편에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파송하사 모든 닫힌 문을 여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 받는 그 자체가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잘 몰라요. 꾸준히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읽고요. 또 성경 공부 모임에 가가지고 연구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암송하고 필사 노트를 사가지고 성경 말씀을 막 적기도 하고 참 좋은 것입니다. 그 속에서 뭐가 발견되어야 됩니까? 오늘 성경 66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야 돼요. 복음이 깨달아져야 돼요. 아무리 많이 읽어도 아무리 달달 읽어도 그 속에서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헛일입니다. 어떤 경제학자는요 성경을 통하여서 경제 원리를 찾아내기도 해요. 많은 정치인 지도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역경을 이기고 답을 얻기도 합니다. 질병 가진 사람이 성경 읽다가 치유되기도 합니다. 문학가는 성경을 영감을 얻어서요 훌륭한 작품을 만들기도 해요. 반지의 제왕 그 감독이 성경 가지고 그 만들었다는 영화를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라 말이죠. 복음을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복음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이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이 더 확실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 인생에 답을 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생명한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의 책이요 구원의 비밀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는 경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낭독하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슬람교, 저희 코란, 꾸란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발음이 있습니다만은 또 그뿐입니까? 유대교는 자기 나름대로요 자기들이 내려오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셰마, 토라, 탈무드, 남미 호랑교도 보면 기도책도 있고 모든 종교가 다 경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 속에는 구원의 답이 없습니다. 인생의 답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정확한 인생 문제와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마다 혼자 시간에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정확히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 성경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수많은 등장인물이 나오고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그 모든 걸 통틀어서 한 가지 설명해요.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그게 구약 성경의 약속입니다. 예언입니다. 신약은 뭡니까? 그 주인공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66권 속에 어디를 펼쳐도 여러분은 정말 복음의 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바라야 돼요. 그때 말씀이 우리에게 답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실패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인 인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을 주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축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받았던 모든 축복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에는 부족한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그게 불신앙이죠. 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프로그램된 대로 움직이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선악과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자유의지가 있다니까요. 로봇가 아닙니다. 그것을 누가 공개했습니까? 사단이 알고요. 다 공개했어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겼어요. 하늘로부터. 옛뱀,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유혹하는 자, 꿰는 자. 이게 뱀 속에 딱 들어가서 여자인 하와를 유혹한 겁니다. 마음속에다가 불신앙을 다 심는 거예요. 결국은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서 하나님 떠나도록.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 원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은 결국은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저주 재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요. 모든 고통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추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붙잡혀서요. 운명과 사주팔자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해답이 없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사춘기가 되어지면 이성의 눈을 뜹니까 안 뜹니까? 요즘은 사춘기도 필요 없을 것 같아. 아예 우리 요즘은 지금 좀 지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주원이가 늘 예빈이를 졸졸 쫓아다니던지 어찌된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본능입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배가 고프면 엄마 절 찾잖아요. 전 냄새가 나면 고개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빠르라고 가르쳐 줄 것도 없어요. 본능이에요. 목이 마르면 갈증이 생기면 물 마시고 싶고 말이에요. 배고프면 밥 먹고 싶고 본능이지. 누가 가르쳐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러한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죽어있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 전부 헛된 것을 찾아가는. 5천년 우리 문화 보십시오. 하늘 보고 절하고 달 보고 빌고 바다에 가서 용왕신에게 빌고 나무 깎아놓고 빌고 돌 깎아놓고 빌고 자연 앞에 빌고 세상 풍속 쫓아하고 미신 의지하고 그게 뭡니까? 우리 인간의 본능이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종교를 만들어내고 우상을 만들어가고 섬기고 세상 풍속 쫓아가고 미신을 의지하고 어떻게 됩니까? 더 저주받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5절 보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너희 죄를 갚되 후손 3세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개인, 우상 숭배하는 가문, 우상 숭배하는 민족과 시대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본인과 그 후손들이 망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저희 가정이 그 속에 있었으니까요. 전에 복음 몰랐을 때 늘 조상제사 지내고 저 바다에 가서 용왕신에게 배 타니까 빌고 자연 앞에 가 빌고 어디가 물어보고 답답하니까 그게 전부 우상 숭배예요.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만 우상이 아닙니다. 가문에 내려오는 흐름 있잖아요. 가훈, 신조, 신념, 철학, 자기 주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반드시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해요? 악한 영의 역사예요.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제사 지낼 때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활동합니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가문의 후손들이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수를 믿으니까요. 저 시골은 뻔하잖아요. 같은 시족 사이니까 같이 가문끼리 가족끼리 서로 같은 성씨끼리 모여서 늘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왔다 갔다 하고 거의 다 하단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까? 이제 이거 안 하잖아요. 제사를 없애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가 많아요. 무슨 소리가 들려오겠습니까?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비난하기 시작하는. 저것들은 뭐 조상도 모르고 말이야. 순 쌍놈처럼 말이야. 이래가지고 막 저주를 하고요. 망할 것이라고. 망하기는 그 욕한 사람들이 다 망했어요. 하나같이 그 후손들이 다 어려움 당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얼마나 축복받았는데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있는 제사 문화, 우상만 없애도 여러분은 중요한 사명 감당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우상숭배할 수밖에. 불신자 보고 제사 지내지 마라. 그거 틀린 말이에요. 안 지내면 안 되는데. 무당 찾아가지 마라. 답답한데? 문제가 찾아오는데 점치러라도 가야지. 가서 물어보기라도 해야지. 무당은 가면 속 시원하게 답을 줘요. 응? 뭐 부적을 붙이라든지 뭐 구슬 몇만 원짜리 하라든지 말이에요. 확실하게 답을 주거든요. 그런데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영적인 문제가 더 많아집니다. 그 무속인들이요, 자기 힘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 들려서 해요. 귀신이 얼마나 역사합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는 안 하고 늘 싸돌아다니라고 친구하고 산다. 어찌 되겠습니까? 시간 지나면은 늘 싸돌아다니겠죠? 그러죠? 저도 그래요. 제가 당구를 전혀 못 쳤었는데 신학교에 가니까 우리 같은 동기 중에 당구를 아주 잘 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어울리다 다니면 어느 날 보니까 배우게 돼요. 그렇게 되더라고. 여러분 술꾼 따라가면 술 배웁니까? 안 배웁니까? 영적인 건 더 빨라요. 귀신 들려있는 무속이 자꾸 찾아가면요 더 빠르다니까요. 악한 영의 역사가 점점 더 전달되어 와요. 가까이 옵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복 주는 법이 없어요. 처음에는 주는 것처럼 속이다가 완전 장악하고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 인간이 우상숭배합니다. 철학, 종교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 지혜왕 솔로몬이 잠언서 1장, 전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 인생이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내가 수많은 지혜자를 만나봤고 지식 가진 사람을 만나봤고 그 많은 지혜와 지식을 취해봤는데 뭐처럼 헛되냐?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헛된 일이다. 여러분 바람 잡을 수 있습니까? 내가 도리어 지혜가 많아지니까 번뇌가 더 많아지고 지식이 많아지니까 근심거리가 더 많이 생긴다. 그래서 결론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라. 청년회 때 그리 말했어요. 철학 골로새 2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헛된 속임수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선행 우리의 의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선을 행해도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 떠난 이 원죄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운명을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사단의 손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말이에요. 길부터 먼저 알려줬다니까요. 쫓아내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길부터 알려줬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입니다. 원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게 구약 성경의 최고 약속이에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데 어디에 옵니까? 가나안.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고 가나안 땅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넘어 노예 생활했는데 출애굽 어디 가라고요? 가나안 땅 가라는 거예요. 가서 뭐 하라고?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고 피해 베드리라고. 그때마다 승리했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 이 약속을 붙잡은 구약시대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승리했습니다. 이 약속이, 이 비밀이 모든 백성에게 전달되면 그 시대가 살아났습니다. 이스라엘의 강대국 속에 쌓여 있었지만 승리했습니다. 이게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말 그대로 옛날 약속 아닙니까? 옛날 약속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그 약속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성경의 기록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 주인공이 오셨습니다. 신약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품 신성, 인간의 성품 인성 두 가지를 다 가지신 유일한 분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에 보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니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리스도의 비밀 십자가상에서 이 모든 걸 다 해결했습니다. 마지막 남기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모든 약속 예언을 다 성취했다는 말이에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고백하는 순간요, 성전에 휘장이 찢어졌다니까요. 구약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거룩한 장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래서 여러분과 저 사이에는, 이 성소와 지성 사이에는 검은 휘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검은 휘장은 뭘 의미하냐? 죄를 상징해요.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거, 여기는 인간이 와서 예배하는 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죄의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요. 창세기 3장. 누구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대속죄일 날 한 번 들어가요. 그것도 자기의 죄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받기 위해서 양의 피를 두고 이 안에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도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 죽으면 누구도 들어가서 건져낼 사람이 없어요. 끄집어낼 사람이. 오직하면 발목에다가 끈을 묶어서 휘장 밖으로 이렇게 끈을 내놨다니까요. 안 되면 끄집어내야 되니까. 방울을 달았다니까요, 몸에다가. 밖에 듣고 있는 거요. 아,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구나. 아, 우리 대제사장님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런데 그 구약의 대제사장도 부족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이 죄의 휘장이 완전 갈라져 버렸어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원수 사단을 멸하시고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참 그리스도요 참 하나님이 맞다 그 말 아니에요. 모든 사망 권세, 저주 권세를 이기셨다고 말이에요. 승리하셨다고 말이에요. 지금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믿는 자와 함께 하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는 이 복음 듣고요,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든지 확신이 생기든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 한 가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이름을 믿고 생명 얻으라고 구원받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다른 건 말하지 않습니다. 바르게 살아야지요. 선하게 살아야지요. 남에게 베풀고 살아야지요. 그러나 먼저 뭐 받아라?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건 내 나라 저건 내 나라 아니에요. 믿으라. 믿으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다 그랬죠.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누구든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어떻게 이처럼 사랑했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심판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믿습니까? 정말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의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저를 따라서 같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남은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단 하나. 전에는 제가 몰라가지고 오해해가지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을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 일에 죽도록 충성하면 구원받는 줄 알고 내 나름대로요. 반 죽을 만큼 했어요. 여름 성경학교는 코피를 달고 살았어요. 왜냐 그러면은 직장생활 해야 되지. 그리고 성경학교니까 와가지고 차량 운행해야 되지. 또 성경학교 끝나면은 그 공과 공부해야 되지. 또 근데 하지도 못해 꽁투하래. 또 꽁투해야 되지. 또 끝나면은 또 교사 반성회 하잖아요. 이거 한 3박 4일 하고 나면요. 사람이 막 초죽음이 돼요. 이래가지고 막 코피를 늘 흘리면서. 왜?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되는 줄 알고. 제가 오해를 참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게 없어요. 행위에서 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믿으면 돼요. 공짜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치를 몰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요. 공짜예요. 뭘 좀 내놓고 이거 받았으면 좀 아까울 건데 아무것도 내놓은 게 없어. 뭐 내놨습니까? 여러분 구원받는데 뭐 내놨습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내놓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오직 믿음이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믿어서 생명 얻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근데 미안하게도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만 구원. 그리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성도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기 전에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바로 알고 누리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 가운데서 모든 직분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름 행사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는 대학 청년 수련회부터 해가지고 뭐 성경학교 중고 수련회 계속 되어지겠지요. 이 모든 일을 할 때 또 직분을 막 2가지, 3가지 가진 분들이 많아요. 성가대 대장님, 지휘자님 보십시오. 직분이 도대체 몇 개입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안 되겠거든 저한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세요. 도무지 직분이 많아서 내가 은혜 받는데 예배드리는데 방해되거든 언제든지 찾아오십시오. 정 안 되면 나라도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은혜 받는데 방해되는 그 모든 거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성도가요, 구원의 은혜 그 축복을 누리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축복 누릴 때는요, 허물이 있어도요, 눈 감아주세요. 눈 감아버려요, 그냥. 주일날 오전에 예배 시간 전에 아무도 오지 마, 내 방에. 하나같이 방해되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 한마디도 도움되지 않아요. 정말로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얘기에는요, 눈 감아줘요. 기다려줘요. 시간표 되면 다 되어집니다. 구원은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함께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보증이잖아요. 구원의 축복이잖아요. 그게 성도입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취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이제 구원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전도와 선교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생명의 복음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능력이 필요치 않아요. 그냥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냥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임할 것이니까, 함께할 것이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경 속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로 들으면 안 됩니다. 설교로 들으면 은혜 될 때도 있고 은혜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삶의 방향을 전도와 선교에 맞추는 그것이 참된 성공자의 인생입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성공, 그게 성공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에다가 내 삶의 방향을 맞추고 내가 전도와 선교에다가 우리 가정, 우리 산업,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거기다 올인하고 그게 참 성공자의 인생 아닙니까? 워너메이커가 큰 성공을 이루고요. 자기 사업 이룬 지 60주년이 되는 날 기념 행사를 하게 되었어요. 한 기자가 와서 묻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회장님이 투자한 곳마다 사업이 성공했는데 그중에 가장 최고의 성공한 투자가 뭐였습니까? 그때 워너메이커가요, 대답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조금도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내가 10살 때 내 인생에 최고의 투자를 했다. 그때 그 돈이 굉장히 큰 돈이었다. $2 75센트를 주고 성경을 구입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얼마나 답이 되는지 말이에요. 그 성경 말씀 속에서 모든 힘을 얻고 답을 얻고, 그래서 나는 훌륭한 사업가가 아니고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고 나는 전도자. 주일학교 교사를 평생 했다잖아요. 그 바쁜 사업가가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가가 아닙니다. 전도자입니다. 자기 인생의 방향을 전도와 선교를 놓고 올인했어요. 그것 때문에 사업에 성공했어요. 성공할 이유가 그거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렘넌트들은 공부해야 될 목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산업에 성공해야 될 이유?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것 때문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성령 충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예배 때마다 성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여러분 성경 볼 때 있죠? 성경을 묵상하다가 그 속에서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더욱더 복음으로 충만해져서 여러분 남은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와 선교에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에 맞추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그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으라는 생명의 책임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백성들에게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복음이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가하는 전도와 선교와 제자를 찾는 후대 세우는 일에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맞추어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